네, 함께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오늘은 특별히 순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순서마다 또 의미 있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찬양대도 참여해 주시고 또 헌혈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아까 숫자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30명, 지금 40명 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이 이제 30명 정도 돼야 이렇게 차량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와서 하게 되고요. 근데 막상 다 신청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해보고 못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그런 숫자까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명이 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직까지 혹시나 할 수 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금 섬기는 그런 50주년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의미 있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실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까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지금 또 우리 유치부는 바깥에 지금 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아까 뭐 찡얼대는 소리 하나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매년 뭐 7명, 8명씩 태어나고 올해도 또 많은 자녀들이 지금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날 순서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녀들을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또 교회에서 사랑받고 정말 한평생 주님을 통해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랑 외에 다른 건 줄 게 없습니다. 너무 엄하게 하는 것도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사랑받는 아이는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도 알고 자기의 잘못됨을 고칠 줄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함에 더 힘쓰고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세상 나가면 받을 상처 많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데 안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밖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또 성인이 되어서는 과거의 그 상처 치유한다고 마음껏 도전하고 나가야 될 시간을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많은 기억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그 마당을 밟고 마음껏 사랑받았던 그 추억들이 그 아이들을 또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 더 힘써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 얘기를 하면 항상 뭔가 좀 부족함도 함께 떠오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게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설교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 그냥 추상적인 설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귀한 어떤 요절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절에 사랑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자연 만물이든 본능적으로 사랑을 원하거든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역사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항상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간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34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34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요. 34절 뒤에는 베드로의 배반이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이 뭘까 싶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죠? 배신입니다. 38절에 보면 중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신과 배반 사이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이 같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결국 곧바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곧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음이 어떻게 사랑이 될까 싶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근본이 어때서 얼마나 귀해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의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물질의 시대, 성공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말들을 많이 말한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은 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욕망도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한 가장 서툰 것이 또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 말은 잘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툴고 어렵기 때문에 또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말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사랑이 좋은 것은 알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의 말이 많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가 취할 수 없는 것도 사랑의 주제라는 겁니다. 젊을 때 사랑은 막 뜨겁잖아요. 온통 거기만 딱 마음이 꽂혀가지고 다른 건 생각 못 하잖아요. 젊을 때 막 젊은이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막 한평생 그냥 갈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감동을 안 받는 거 보면 얘들아 그거 금방 식는다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참 이 사랑이 쭉 가면 좋을 텐데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랑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또 상처를 받는 것도 이 사랑의 이야기 같아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노래 가사. 오늘날 우리들의 노래를 보면 대부분이 사랑의 노래 또는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이야기가 노래 가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웃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것이고 사랑을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부간,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부부간의 사랑도 온전히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랑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정말 알콩달콩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들, 가족 간의 이 사랑도 이제 혈육이 되었는데도 그 사랑도 온전하지 못함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갈라지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갈라지지는 않지만 그냥 사랑하기를 또는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사는 가정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지지난주에 늘푸른 대학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참 그날은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하늘도 맑았고요. 그리고 또 따뜻했고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꽃들이 만발한 곳에 갔어요. 어르신들 한 35분 정도 모시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옷이 얼마나 화려하게 입으시는지요. 빨갛고 노랗고 막 파랗고 꽃 색깔하고 옷 색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게 어르신들이 막 곳곳에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옷 색깔하고 이 꽃 색깔로 비슷해가지고 그 정도였습니다. 다들 좋아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그 잔디에 앉아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2접시씩 드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유 입이 짧아서 못 먹는다 그러고 막 안 드시고 하다가 밥을 막 얼마 드시는지 잔뜩 드시고 그리고 구경도 하시고 또 재밌게 또 노시고 행사도 하고 그날은 특별히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생각해 보면 배부른 건 금방 꺼져요. 근데 남는 건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사진 찍는 데마다 가서 다 찍었어요. 다 찍고 안 찍으시면 오시라고 해서 찍고 그래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보내드렸어요. 핸드폰으로 해서 아마 그걸 아직도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열지를 못해서. 네, 다 보내드렸습니다. 바로바로 드려야 또 이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어느 정도 다 찍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아내랑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뷰가 좋은 데서 딱 서서 사진을 이렇게 몇 컷씩 찍었습니다. 한 2-3컷 찍었나요? 근데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곡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남편이랑 평생 사진 한 번 못 찍었네. 나는 남처럼 살았네. 아이고 부러워라. 이 말씀을 아마 2번,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더 못 찍겠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근데 우리가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 참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두 마디 하신 거지만 그건 그분에게 한평생 아닙니까? 그죠? 한평생. 사랑받고 싶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잘 안 받아주고 이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결국 자식 때문에 살고 또 어쩔 수 없어 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몇몇 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알콩달콩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또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도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면 한 사람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했다면 그 빈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내 삶을 또 받아들이고 또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은 또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냥 그 자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왜 이렇게 서툴게 하고 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할까? 왜 사랑이 마음껏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뭘까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께서 사랑에 대해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사랑의 주제를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우리가 사랑을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혀요. 내가 사랑을 실패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도리어 썼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그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사랑장을 쓴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더 사랑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서툴러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랑에는 전문가입니다. 영적인 전문가예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31절과 32절에는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3절에서 35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만났어요. 과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훈 정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은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면 부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랑 속에서는 부활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랑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내 힘으로 받지 않듯이 우리가 성찬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서투르고 부족해도 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드러날 것이고 부활의 빛은 비추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 속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뭐 사랑을 해석하라, 뭐 사랑의 의미를 또 뭐 말해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동사예요, 동사. 지극히 간단한 명령입니다. 권면이에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의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요. 그걸 들고 약국에 가면 약사는 그것을 갖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각자의 환자에 따라서 이것은 뭐 식전에 드세요, 식후에 드세요, 3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해서 우리가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할지를 약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권면은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되고 진실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한 인생의 숙제로 알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서툰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사랑을 멈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숙제로 알고 해나가야 됩니다. 멈췄다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나가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룩한 사명입니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사랑이 반대되는 그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그런 폭력과 상처,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다치면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처받으면 이게 치유되는 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번 갈라지면 이거 하나 되기 얼마나 어색하고 힘듭니까? 그런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또 뭐 분노하고 쉽게 큰 소리 내고 쉽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행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 모든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밀어내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거죠. 뭐라 말씀합니까? 사랑할 때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내가 사랑할 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저 세상이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그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힘써서 이 교회라는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 안에서는 모든 걸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연습하고 섬김을 연습하고 나눔을 연습하고 화해를 연습하고 이 모든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워서 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랑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죠. 내가 정말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제자일까?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오늘 예배 드렸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일까?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랑의 훈련들을 새 계명으로 받고 내가 더 힘써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표가 납니다. 징표가 있어요.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에 힘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 마당만 와도요, 교회가 밝아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막 밝아져요. 우리 교회가 막 참교회처럼 느껴지게 되고 정말 좋은 교회처럼 그분들이 오면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 그죠? 빛이 바라는 거죠. 그분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같이 막 감사하게 되고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들을 막 몰아내는, 밀어내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사랑하기 힘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50주년이라고 행사 몇 번 한다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힘 있는, 생명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는 사랑이 어렵다, 사랑이 힘들다, 사랑은 나의 삶의 주제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비관적으로 들다가 다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어색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날 믿고 한번 해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 사랑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녀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힘써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힘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